오늘 함께 보신 본문은 성경에서 빠지면 좋을 텐데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다윗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의 내용들을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세바의 반란이 진압이 되면서 다윗의 마지막 정치가 마무리가 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다윗의 손에 쓰러졌던 가나안 거인들을 거명을 하면서 다윗의 승전가가 노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용병들의 이름을 거명을 하고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2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장에서 다윗의 죄가 기록됩니다. 그 죄 때문에 백성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무슨 죄입니까? 본문을 다시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난 뒤에 자책을 합니다. 자책은 히브리어로 낙하라는 단어인데 때리다,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난 뒤에 자신의 마음을 때리고 자신의 마음을 치면서 말합니다.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출애굽을 할 때 인구조사를 했었습니다. 이때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인구조사인데 다윗은 하고 나서 자책을 하고 모세는 하고 나서 평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구조사를 왜 하나? 인구조사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나 거기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모세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조사였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4절에서 증언하기를 20살이 넘은 남자, 곧 인구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주에게 이 예물을 바쳐야 한다.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다윗의 명령으로 시작을 했고 제사장이 아닌 군대 장관 요압과 사령관들을 통해서 실시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는 군사를 통해서 지금보다 더 큰 나라를 만들려는 과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승리를 거머쥐려는 자만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는 왕인지, 내가 힘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고 싶었고 그것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다윗이 옛적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자와 곰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어린 소년의 힘으로 곰과 사자를 그렇게 쳐 죽이는 거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겁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도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다윗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윗 내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은 내 힘으로 말하고 싶어 합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9개월 20일 동안 조사를 하고 나서야 깨닫고 자책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다윗에게 흠집을 다 내고서 사무엘 하를 막을 내리고 이어서 열왕기 상을 이어가며 솔로몬 이야기를 전개시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리 사랑했던 다윗의 마지막을 왜 흠집을 내고 끝내는 걸까?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리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심의 속뜻은 무엇일까? 두 가지로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첫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싸워야 할 것은 골리앗이 아니고 우리가 얻은 왕관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성경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사건이 2개가 나오는데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교활하게 그 충신을 죽인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이런 죄를 지었나요? 언제 다윗이 말씀에서 탈선을 하나요? 다윗이 자라나면서 집안에서 천대받고 목동일을 할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13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도망칠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7년 6개월 동안 반쪽에 분단된 왕, 불안한 왕으로 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서였습니다. 진정한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되고 나서였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도 찾아오고 나서이고 수도도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나서였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지경도 넓혀졌고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신뢰할 때였습니다. 다윗은 은혜 다 받고 자빠졌습니다. 다윗은 축복 다 받고 넘어졌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왕관 앞에서 패배했습니다. 광야와의 싸움은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왕궁에서의 생활에서 무너집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3,000명의 살수 특공대의 추격 중에서는 거룩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지키는 13만 명의 군대의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있을 때는 거룩을 잃었습니다. 다윗은 다 받고 나서 말씀을 놓쳤습니다. 다 받았는데 말씀을 놓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인간은 나약하기 짝이 없다. 마지막까지 조심해라.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치지 마라고 하십니다. 너희의 싸움은 골리앗이 끝이 아니다. 너희의 싸움은 왕관하고도 싸움이 이어지는 거다. 너희의 싸움은 광야가 끝이 아니고 살수 특공대가 끝이 아니다. 왕궁하고도 싸워야 하고 편안함하고도 싸워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를 통해서도 이 메시지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려는 노아 이야기에 죄를 뿌리셨습니다. 노아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는 약속해주는 그 장면으로 끝나면 가장 멋집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창세기 9장 17절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 무지개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뒤에 노아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낸 부끄러운 사건을 기록하면서 노아 이야기를 끝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을 홀로 4만 3천 톤의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 그 외로움과 그 수고로움 고통은 이겨냈습니다. 사람들이 노아 보고 정신 나갔다고 말하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홍수가 말하는 노아가 이상하다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는 극복했습니다. 375일간 답답하고 짐승 오물이 진동하는 그 방주 안에서의 기약 없는 불안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무지개 약속도 받고 땅에 내려왔고 포도농사를 짓고 열매를 풍성하게 거둔 뒤에 자빠졌습니다. 은혜 받고 나서 넘어졌습니다. 복 다 받고 나서 다 일으키고 나서 자빠집니다. 제 아들이 이달에 드디어 제대를 하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년에 뭐요? 그렇죠.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 군대에서 다 하는 말이죠. 말년에 편할 때 몸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종말의 때, 말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으라. 우리가 깨어있는 자로 살아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해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최고의 축복은 깨어짐의 영성이라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해서이지 않을까 묵상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책을 하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런 자아비판 이실직고는 지금 이 시대도 하기 힘듭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어느 회사 회장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고대의 왕인 다윗이 그 말을 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의 왕은 신의 현현입니다. 절대 권력이요 절대 군주입니다. 다윗은 고대 사회에서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130망의 군대가 다윗 곁에 있습니다. 칼을 들고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놀랄 일입니다. 그리고 인구조사 후에 백성들의 질병으로 7만 명이 죽어갈 때 이렇게 말하죠.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 주십시오. 어느 대통령이, 어느 회장이, 어느 목사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다윗이 지은 죄가 인구조사라고 했어요. 사실 여러분, 그것이 7만 명을 죽게 할 만큼의 흉악한 죄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도 인구조사를 2번이나 했어요.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다윗은 모세의 인구조사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모세를 따라서 했었을 겁니다. 물론 다른 점은 있었죠.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다윗 자기 마음대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약간의 오만함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거들먹거린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게 그렇게 큰 죄였을까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 뭐라고 말합니까? 나 때문입니다. 나와 내 집안을 치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염병으로 막 돌아가시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그럴 때 당회장인 제가 저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죄를 몰래 지었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때는 이때다. 갈아치우자. 그동안 벼르고 별렀다 물러가라. 나쁜 목사 이놈, 그걸 인제서야 깨달았냐? 하실 거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한 사람인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자 자기 땅과 자기 소를 돈 받지 않고 주려고 합니다. 다윗을 더 존경하고 더 따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내렸던 재앙을 그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고통이 그쳤다는 겁니다. 그 기록이 사무엘하 마지막 24장 25절에 기록되고 막을 내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의 그 오점을 마지막에 기록하면서 주시는 2번째의 교훈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축복이 뭐냐?
깨어짐의 영성이라는 것, 자기 부인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었는데 그게 왜 왕 탓입니까? 그게 왜 대통령 탓입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내 탓입니다라고 합니다. 자신을 깹니다. 자신의 권위를 깹니다. 자신의 옥좌를 깨고 자신이 쓴 왕관을 깨버립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다윗이 깨어짐으로, 다윗이 자신의 권위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오기 시작합니다. 단단한 흙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물을 부으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흘러내립니다.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그 단단한 흙을 잘게 깨고 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며듭니다. 씨를 뿌리면요, 스며듭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깨고 나를 기경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교회를 우리 스스로가 부인하고 깰 때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깨야 하는 거고요. 내가 쓴 내 나름대로의 왕관을 벗고 깨야 하는 거고요. 내가 별것 아닌 것 자랑하는 그것을 깨야 하는 거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총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었다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르게 말할 겁니다. 다윗의 백성들의 7만 명이 죽어져 갈 때 이게 다 내 죄 때문이다, 내 탓입니다 말했던 그 다윗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거라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깨어짐의 영성이 우리가 올라갈 신앙의 정점입니다. 체험의 영성, 충만의 영성보다 더 우리가 성취해야 될 고차원적인 영성은 뭐냐? 비움의 영성과 깨어짐의 영성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복이 오거든요. 처음의 영성은 나만 복을 받지만, 그러나 깨어짐의 영성은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복을 받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인생 말년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주님도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 개혁이라는 말이 온 나라에 가득합니다. 주말이면 서초동의 광화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저마다의 개혁을 부르짖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개혁되어야 할 것이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국회도, 기업도, 검찰도, 언론도, 방송도 개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개혁이 절실합니다. 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교회의 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해야 하지만 개혁의 그 대상이 나를 뺀 다른 사람만이라면, 내 공동체를 뺀 다른 공동체만이라면 지금처럼 문제는 더 꼬일 겁니다. 지금처럼 갈등과 분열이 첨예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과 우리나라에 시급한 것은 깨어짐의 영성이지 않을까요? 교회와 나라의 문제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죄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옷을 찢는 영성이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의 옷을 찢고 다른 공동체의 옷을 찢는 그 손을 거두어 드리고 내 마음을 찢고 내 삶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탓이요, 내 죄요, 나를 찢으세요 라고 하는 시대에 다윗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영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재앙이 그쳤던 이스라엘 그 땅처럼 이 땅에, 그리고 우리들 가정에 재앙이 그치고 고통이 그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남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의 증손자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또 그 아들 르호보암, 또 그 아들입니다. 3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아무런 치적이 없고 죄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부끄러운 이 기록만 달랑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거꾸로였습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 하반절에 아비암의 아들 아사를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들을 왕으로 세우시고 무려 41년 동안을 통치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왜 그랬나요? 왜 그랬나요? 답은 다윗입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 전체를 읽어보면 아비암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아비암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다윗을 위하여.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비암 왕의 죄를 보시고 징계를 해야 하셨는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윗이 눈에 밟혀서 그 다윗을 위하여 아들에게, 손주에게, 증손주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본 것처럼 다윗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흠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다윗은 고집 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죄를 은폐하거나 죄에 변명하거나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합리화시키거나 그리고 누군가를 탓하거나 그리고 계속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증손주들, 우리 자손들에게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가 되어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최고의 책이라고 알려진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순결을 주옵소서, 나에게 절제를 주옵소서, 하지만 지금은 마옵소서. 사단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언젠가는 회개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놔주시고 지금은 좀 봐주세요, 나중에 꼭 회개할게요, 나중에 꼭 말씀대로 살게요 하라고 속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회개합시다.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오늘 그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다윗의 회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